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뭐에 씌인다고 그러죠? 네, 콩깍지에 씌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깍지에 씌이면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참 이뻐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한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콩깍지가 씌인다고 합니다. 그 콩깍지를 제대로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잭 블랙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너무 이쁜 여자친구를 사귄 겁니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너무 얼굴도 이쁘고 그런 사랑스러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 거죠. 그래서 너무 들뜬 나머지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의자에 이제 앉는데 의자 다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칠 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사장님한테 막 화를 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한 의자를 이렇게 놔가지고 내 이쁜 여자친구가 다칠 뻔했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주변에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식당을 나가는 참에 이제 마침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이야,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저 여자가 다 밥을 먹어 치워버렸겠다. 이제 음식이 없겠다.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상하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뿔이 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맞는 말 하지 않았냐고. 응? 저 여자친구를 보라고. 무슨 얘기죠? 네, 원래는 엄청 뚱뚱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너무 이쁘고 진짜 실제로도 그런 늘씬하고 이쁜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죠. 그것을 잘 표현한 영화였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이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인 겁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다 뚱뚱하게 봐도 나에게는 아주 가벼운 너무 이쁜 여자친구다, 그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사랑을 해봐서 알죠?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때요? 네, 결혼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사랑스럽죠? 네, 콩깍지가 벗겨져도 사랑스러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콩깍지가 벗겨지면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류가 정말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색깔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도 우리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로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손가락 그림자 놀이 아시죠? 네, 뭐 저는 모르는데 강아지로 막 손으로 강아지 표현하고 막 백조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 강아지고 백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 진짜를 보지 않고 그와 유사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요. 이런 오류투성이기에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안경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안경을 벗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진리를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 안경을 벗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하면서 배척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방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방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방인의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방인의 특징들을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허망한 것들을 쫓는다 말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헛된 것을 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삶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삶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서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감각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뜨거 하면서 손을 떼겠죠. 그러나 감각이 없다라는 건 위험한 것을 만졌어도 위험한 줄 모르는, 내가 지금 손이 다 문둥그러지고 있는데 다 화상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들이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방향 감각도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특징,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왕창 먹어서 배부르다 하고 집으로 갈 때 여러분 뭐 타야 될까요? 네, 버스를 타야죠. 왜요? 나 고기 먹었다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고깃집에서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옆 사람도 나고 나도 나고 그 음식점 온통 다 그 고기 냄새가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쾌적한 곳, 버스를 타요, 지하철을 타요. 그럼 갑자기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네? 행복하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점, 고깃집에서는 몰랐는데 쾌적한 곳을 가니까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안개 속에 있는지도, 욕심에 있는지도, 방탕한 것도, 감각이 없는 것도 모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도 모르요. 마음이 굳어진 것도 모릅니다. 무지한 것도 몰라요. 또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겸손한 줄 압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압니다.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면 그때부터 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취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지한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깨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방인으로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면 이제 내가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방인으로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난 참 말씀에 순종을 잘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사는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책으로 끝나지 말고 죄책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책으로 끝나고 죄인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의 더러움을 내가 느꼈다면, 내 악취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빛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데, 안기 속에 있는데 진짜 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래 냄새가 나고 더러운데, 내 옆 사람도 악취가 나는데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쇄골이 너무 아픈 겁니다. 쇄골이 너무 아파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하게 이 쇄골이 막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했어요. 그래서 쇄골이 부러졌을까? 근데 어떻게 쇄골이 부러지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쇄골이 부러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뭐 고등부 교사 중에 어떤 청년이 쇄골이 부러져 봤대요. 근데 그때부터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나 진짜 쇄골 부러졌구나. 이게 너무 붓고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막 걷지도 못하니까 이러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건 부러졌다. 그래서 병원을 막 갔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쇄골은 문제가 없는데 목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 때문에 뭐 어깨가 말려서 이 쇄골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목을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목에다 주사를 놓으니까 쇄골이 안 아픈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모르고 엑스레이를 안 찍어봤으면 괜히 엄한 쇄골만 괴롭혔을 거예요. 여기다 막 침을 놓고 마사지를 하고 이랬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뭐 냉찜질을 여기다가 했거든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원인은 목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곧 엑스레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몰라요. 난 여기가 아픈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치료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이 아픈 건데. 근데 말씀의 빛은 우리가 어디 아픈지 명확하게 찝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그 아픈 곳을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들 다 선하게 보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겉으로 봤을 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선합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어둠 속에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진짜 아픈 곳이 보이는 겁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옆 사람도 나고 온 방에 다 퍼져 있어서 몰랐는데 말씀의 빛이 비추자 그제서야 내 몸에서 나는 악취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빛은 곧 예수님의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의 빛은 곧 주님의 빛입니다. 그 주님의 빛으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며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리를 보았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진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픈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놀랐어요. 제 앞자리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제 집에 체중계가 없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확인하니까 내 상태를 안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매도 숫자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똑같이 폭식을 하고, 오늘도 많이 먹었지만 폭식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억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픈 것을 알았다면 그 행동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건 참 좋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삶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노예인 것이죠.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는 싫은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어느 때는 되게 불편하고 또 갑갑하고 괴로운 건데 그게 편해진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니까 정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삶, 자유민의 삶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그 자유를 맞이했으니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옷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은 제가 어떤 사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의 그 출생의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왕의 자녀였는데 뭐 평민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걸 모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뭐 왕궁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뻔한 스토리가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죠? 옷도 불편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먹는 예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점차 변화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행동은 여전한 거죠. 그러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께 배운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린 옛사람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넘어졌더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신분이 바뀌었음을 안다면,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었다가 아닙니다. 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설교 제목도 새 사람을 입으라인데,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은 지금 새 사람이 아니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그 의가 나에게 전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니까, 왕의 자녀이니까, 이미 우린 새 옷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더러운 것을 입고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서 그 새 사람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앞서 옛사람 그 이방인의 특징을 살펴봤죠. 허망한 것을 쫓는다. 헛된 것을 쫓고 무지하고 또 방탕하며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이 이제 옛사람 이방인의 특징인데, 새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24절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죠.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왜곡되고 망가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거룩하게, 진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어, 습관의 66일의 기적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시나요? 제가 이 앞뒤로 바꿨는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어떤 팀이 그 연구를 했대요. 근데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66일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66일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인데, 그 66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습관을 쌓았어도 그 좋은 습관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 그리고 나쁜 습관은 또 금방 배우죠. 66일이 필요합니까? 하루면 배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건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냐? 저는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낭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 부정적인 단어죠. 별로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낭비가 오히려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현대 서울 가보셨나요? 그 영등포에 있는 더 현대 서울 가보신 분 계신가요? 더 현대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가장 자랑하는 층이 몇 층인지 아세요? 바로 5층입니다. 5층의 사운즈 포레스트라는 곳인데, 여기는 약 1,000평 규모의 실내 정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층을 통째로 비워서 정원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정원은 그냥 판매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쉬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판매 공간과 실내 그 쉼의 공간을 7대 3의 비율로 두는데, 더현대 서울은 5대 5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400평, 매장 170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서 연간 2천억의 매출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지금 더 현대 서울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판매를 포기를 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 무언가 살 때 꼭 오프라인 매장을 가나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삽니다. 요즘은 무언가를 사려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포기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백화점이라도 더 현대 서울만 가는 겁니다. 그곳이 나의 문화인 거죠. 그곳이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을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문화의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낭비인 듯 보이나 사실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잘란잘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잘란잘란은 산책하다 또는 어슬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여유롭게 거리를 걷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잘란잘란,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과 기대를 품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인 듯 보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책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걷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야지. 뭔가 예배 시간에 내가 뭔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무언가 얻어내려고만 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요, 우리는 지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게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이해만 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관계를 단절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내가 바뀌어야지,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담밖에 없습니다. 부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뀌던가요?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죠. 저는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꼭 얘기합니다. 너희들 집에 가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냥 이유 없이 부모님 얼굴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괜히 왜 그런지 어리광인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짜증을 확 내요. 그리고 방으로 팍 들어가는 제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라, 이번 수련회를 생각해라, 절대 짜증을 내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고 완전히 바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바뀌면 우리 엄마가 아니네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겁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푹 잠기려고 오는 것이죠.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 기쁨을 누리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자유함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죄책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좋은 거잖아요.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갔어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멋진 모습 보이다가 어때요? 물도 흘리고 막 평소에 안 하던 실수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망쳐버리죠.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말되 다만 오늘 말씀으로 이건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 난 새 사람이지. 누가 뭐래도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주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잘난 산책하면서 주님과 여유롭게 걷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 사람처럼 행동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현실을 마주하면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을 충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집에 가면 당장 안 바뀌니 그럼 왠지 이 예배가 낭비인 것 같고 이 시간을 헛되이 쓴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확고해질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내 행동에, 내 가치관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며 충분히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잘난 산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